고린도후서 제12장 고린도후서 제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신약성경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주님의 귀한 기도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올라와 이 말씀 받게 하시려고 그 죽음 같은 깊은 잠에서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가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나침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이 말씀 이전과 이 말씀 이후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능력의 두 손에 이끌리는 이 새벽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상하다 하면서 읽었을 것 같은데요. 2절에서 5절 사이의 내용에서는 마치 자신을 다른 데서 지켜보는 듯한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다. 그가 이랬다라고 말하므로 3인칭 관찰자적 시점에서 보고 있는데요. 저는 왜 그렇게 했을까 좀 묵상을 해보면서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먼저는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자신을 3인칭 관찰자적 시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말할 때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약점을 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주장을 말하기 쉽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에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결국은 내가 주장이 되어져요. 그래서 3인칭적 관찰자, 3인칭 관찰자적 시점에서 밖에서 나를 이렇게 본다면은 나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을 질문을 하게 돼요. 왜 그랬어?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라고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치 시뮬레이션 일어나는 거, 만들어내는 것처럼 제 자신이 어제 하루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저를 돌아보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내가 질문하지 못했던 나만의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냉정하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그러한 회개가 되어지고, 가능하면 저는 이것을 좀 자주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도 내가 보면은 정말 괴롭고 문제인데 3인칭 밖에서 이렇게 보면 그거 그렇게 큰 거 아니야. 죽을 문제 아니야. 이렇게 좀 냉정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점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러한 시점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의 경험으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 3인칭,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바울 사도의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셋째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라는 말은 이 낚아채어 이런 말인데요.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은 이렇게 낚시를 하다가 찌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에 잡았다 하고 이렇게 탁 채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자의로 한번 보고 싶어서 올라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뭔가에 의해서 낚아채어졌어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 사도를 낚아채듯이 이 땅에서 채 올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자기 겸손이 이렇게 보여지는,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문학적 표현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 무엇을 계획했다,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드려진다면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서 그 손으로 확 낚아채는 거예요. 죽음 같은 자리에 있어도 확 낚아채시고, 불가능한 자리에 있어도, 미련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세상이 볼 수 없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인하여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에 낚아채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14년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때가 주후 약 55년에서 56년 사이로 이렇게 보는데요. 14년 전이면은 41년, 42년 요 정도가 되겠죠. 그때에 그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리고 눈 열림을 체험하고 나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제사장들은 이 사도 바울을 여전히 경계하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는 터벅터벅 고향 다소에 돌아가서 침묵의 세월을 보내게 돼요. 나 변했는데, 나 바뀌었는데, 정말 주의를 감당하고 싶은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는 오로지 하나님과의 침묵의 세월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기도했던 시간이 아닐까. 아무도 몰라요. 기록도 없어요. 그저
사도 바울의 그 고향 다소에서의 침묵의 세월이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세상은 말하지 않고 세상은 이해하지 않고 세상은 변화된 사도 바울을 기대하지 않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소에서 이 사람 바울을 낚아채듯이 올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 비전을 보여주고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오늘 나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경험과 더불어서 이 대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약함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약점이 있다. 약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약점 다 있어요. 다 정말 100% 완벽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보이지만은 그러나 다 약점이 있어요. 저는 그 약점이 은혜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교만할 겁니까? 그 약점마저 없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건강에 연약해서 내가 정신도 맑고 다른 것도 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건강이 약점이라고, 그거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그거 아니고 여전히 옛날같이 우리가 팔팔해 보세요. 기도하겠는가? 우리에게 가슴 찢어지는 듯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약점이 없어 보세요. 기도하겠는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는가? 사도 바울 같으면 나올 것 같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 약점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좀 더 멀리 가겠습니다, 좀 더 많은 것 하겠습니다,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약점 때문에 일 못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서 일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파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괴로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못합니까?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의 능력의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에 고백한 이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육체의 가시가 있고 사탄의 메신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탄의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통인데, 뭐 많은 학자들이 이 육체의 가시를 몇 가지로 이야기해요. 뭐 안질이다, 뭐 간질이다, 두통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뭔지를 알아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 같은 가시를 가지고 있었구나. 저도 가시가 있습니다. 저도 가시가 있어요. 저도 약함이 있습니다. 약해도 이만저만 약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바닥을 치는 약함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저의 그 약함이 감사합니다. 저의 가시가 감사해요. 그걸 통해서 성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들도 어렵겠구나, 성도들도 힘들겠구나,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러니 그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붙들겠다고 하는 그 신앙생활 대충 해서는 안 된다고. 어떻게 믿은 예수인데, 어떻게 붙잡힌 바 된 이 신앙인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별이 안 갈 만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믿음입니다.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보게 하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비밀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달라야 합니다. 꿈이 달라야 합니다. 방향이 달라야 되고 삶의 모습과 판단이 달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싸납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이겨내고 승리할 만한 그러한 성도들을 찾으시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멋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는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체는 분명히 연약하고 가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경험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은 감출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밀을 우리는 간직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민족의 전통적으로는 땅은 사람의 자리요 하늘은 하나님의 자리라 그랬는데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 속에 있어서 대기권과 우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천국을 구별하여서 3층 천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것이 뭐 유대의 족장들의 전통에 의해서 7층 천이냐 3층 천이냐 2층 천 이 자체는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체인 바 되어서 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거하느라고 평생을 보냈던 바울 사도의 발길이 오늘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내 약함이 강함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간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한 그대로 있지 않냐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만한 약점이냐 이거죠. 자랑할 만한 약점이냐. 왜냐하면 이 약점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긍휼하게 여기시는 관계 속에서 나는 이 약점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세월을 돌이킬 수 있나요? 없습니다. 사라진 무릎 연골에 인공 무엇을 넣는다고 회복이 되나요? 안 됩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나의 영원한 약점이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우리를 주저앉힐 자리가 아니라 이것이 강점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게 하시고 잠시 전에 다녔던 먼 거리가 아니라 짧은 거리, 자꾸 우리의 거리가 짧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변화의 자리인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내 소원 해결해 달라고 무슨 흥신소 찾아가듯이 기도 자리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모든 약점을 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우리의 약점은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부글부글 끓는 우리의 마음을 깔아앉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연약한 내 삶의 형편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약점을 하소연하느라 한숨 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낚아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립되어 있다면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천군 만마를 얻는 큰 힘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거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재기의 신호탄이 되어서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면 그것이 바로 찬송의 첫 소절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난 인내하시고 연단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약점 때문에 주저앉아 한숨 쉬며 방바닥 긁고 앉아있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봅니다. 어쩌면은 약하지 않으면 보지 않을 것 같아서 허락하신 약점인 줄로 믿고 생명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붙잡으시고 오늘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어서 나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선포한 그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면한 문제는 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입니다. 오늘 이 첫 시간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확실하게 붙들고 믿고 가슴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의 약점이 강점될 수 있는 변화의 시점,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시점,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고 믿고 붙들림 받아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낚아채듯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낚아채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그러한 자리마다 나를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 일회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몸부림치는 작은 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우리 전 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늘이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지역에 허락하신 이 일회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꼭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